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신약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12제자 공동체는 신약 교회 공동체의 토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르심, 함께하심, 보내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르심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성향의 12명의 제자들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제자 공동체를 부르셨고 또한 이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함께 있는 것과 보내는 것, 이것이 12제자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함께하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교제, 곧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친밀히 교제하시려고 깊이 있게 사귀시려고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함께 하시는 것이 보내시는 것보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냄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보냄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부르신 12제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많은 말씀을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필요한 책망도 하시고 제자들의 삶을 여러 측면에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런 함께 하심의 과정을 거친 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실습 삼아서 12제자를 둘씩 전도하려고 파송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전도를 하고 돌아온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16장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함께 하셨던 이 제자들을 온천하 만민에게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보면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하고 교제하신 후에 이들을 보내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뭐가 먼저냐? 함께 하심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먼저 함께 하시고 그 후에 보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에 앞서서 사귐의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신자는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까? 그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생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불신자들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영생한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단순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뭐가 영생이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이 영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면 부름받은 자로서 이 함께하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우선적인 목적이 함께하며 사귀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과 연관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언제나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부름받은 후에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그저 직분이나 받고 교회 봉사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직분도 중요하고 봉사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연관해서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봐서도 안 됩니다. 뭘 먼저 생각하고 뭘 먼저 봐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어떤 책임들을 맡고 있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을 보면 신자들 가운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분주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빈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한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삶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수고롭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는 드려지지 않는 그런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뒤틀려져 있는 병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언제나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인 영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역보다 사귐이 먼저 있어야 되고 사명보다 사귐을 더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신앙이 되고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늘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것을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귀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남과 대화, 이것이 교제의 기본 요소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고 또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12제자는 부름받은 후에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나 예수님께 물어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깊은 교제, 사귐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분께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교제의 구체적인 방편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부름받은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교제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귑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정의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만나며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행해지는 기독교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예배를 참되게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사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렁뚱땅 예배할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내 영혼으로, 내 중심으로 간절히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된다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성탄식에 참여할 때에도 잘 준비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예배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언제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귐으로 알고 늘 참된 예배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 갑니다. 잘 아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며 사귀는 삶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보면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만나 교제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합니까? 꾸준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유 시간이 있을 때도 보면 그 여유 시간을 이런저런 유흥과 오락에 써버리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려고는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만나 교제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망각해버린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양상은 젊은 층으로 내려가고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신자들의 위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사실 교회에는 더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숫자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자의 숫자가 진정한 교회의 저력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저 머리로 깨닫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호세아 4장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씀 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종교 형식을 좀 가져라,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서 사는 길로 가야 되고 흥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삶에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펴시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현대 시대에 그것도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신앙이요,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도 처음 만나서 사귀려고 하면 낯섦이 있는 것이고 어색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꾸준히 만나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만나가면 친밀해집니다.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편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길로, 흥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방편, 핵심적인 방편입니다. 이 방편들을 잘 활용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꼭 진전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심과 연관해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12명 중에 4명은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또 세리도 1명 있고 열심당원도 1명 있습니다. 그 외에 6명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록을 안 한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신분 지위였다면 그런 것을 하나 기록해 뒀을 겁니다. 한마디로 12제자는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함께할 자들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왕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귀족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장군이나 탁월한 학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높은 자들,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과도 함께 하시며 사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낮고 천한 자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나라의 대통령과 친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와 함께 할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을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설령 만나준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또 아주 잠깐 만나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사람을 잠깐이라도 만나면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 하나 만나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만났으면 누군가에 그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깊이 사귄 것도 아니고 계속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한번 만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세상의 유명한 사람과는 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만나주시고 나와 친밀히 교제를 해주십니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시편 65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나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한다고 합니까?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주의 집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장소인데 그곳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으로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늘 왕궁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영광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이 다윗이 최고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까이 해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함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나와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영광이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런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울러 이 영광을 제대로 아는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교회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와 함께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자와 만나보려고 하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줄대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교회는 자기 교회에 어떤 권력자가 출석하고 어떤 부자가 출석하고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출석한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대단한 부자, 대단한 권력자, 세상에 유명한 사람 출석하는 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교회는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 출석하는 권력자나 부자나 인기인으로 우쭐대고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천박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상실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목사가 있다, 유명한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낮고 초라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당당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해 주신다. 이것이 교회의 긍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 부유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평범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또는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규모가 어떠하냐, 교회 구성원들이 어떠하냐,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자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그런 것으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간혹 신자들을 만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신자들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소개할 때 보면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항상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닙니다.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제가 보니까 교회의 이름을 거의 말을 안 합니다.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집 앞에 교회 다닙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소개할 때 보면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집 앞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교회 소개할 때 저는 광주 영광교회 다닙니다. 똑부러지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사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 영광스럽습니다. 10명 모이는 교회, 5명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사 함께 해주는 교회이니 지극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라는 그 자체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의 긍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다운 겁니다. 이런 교회다움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밝히 알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로 알고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교제하려고 사귀시려고 부르신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부르심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영광을 밝히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사귀고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생명력 있고 건강한 신앙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세상의 헛된 영광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사 곁에 두시고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시며 교제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들인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밝히 아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참되게 드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